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신약편 126쪽입니다. 한 목소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이 주일의 시기와 유래라고 된 표현을 보면 1856년, 1922년, 그리고 한국교회는 1956년 이렇게 이 이전엔 어린이는 한 인격체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버이날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머니날이라고 표현된 이유도 이 땅에서 어머니가 대접받지 못했기에 그런 날이 생긴 것처럼 어린이가 이 땅에 대접을 받지 못했기에 그렇게 특별하게 날을 정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한 인격체로 대하기를 시작한 그 얘기가 아직 2세기가 안 된 그런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전에는 어린이는 인격체 중에 하나가 아닌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난 모습에 사람 수를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게 이 시대, 그 당시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모습 15절에 어린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유치원 다닐 만한 아이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다닐 만한 아이가 아닌 그보다 더 어린, 정말 어린 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기만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른이 같이 데리고 온 거잖아요.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시대는 점점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도 어찌 보면 지난 세월 속에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경제적인 모습에서는 투자 대상이지 거기서 무슨 수익이 나타날 대상이 아닙니다. 먼 훗날 그들이 큰 일꾼이 되어지는 모습은 분명하지만 당장의 모습은 아이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수없이 많은 투자해야 될 모습입니다. 어른은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의 만큼의 헌금이, 그래서 병영이, 이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이런 거죠.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라는 겁니다. 여기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경제 논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느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른 식의 모습으로 한번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을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5절까지 되어 있는 짤막한 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용을 살피지 말고 1절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시편 15편에는 누가 주의 장막에 있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5편에 나타난 주의 장막에 쓰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교한다면 어떤 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 시편 15편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시편 15편에 있는 내용을 산다면 말은 멋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 사회에서 지킨다면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까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사회생활 속에서 덕을 보며 이로 인하여 부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시편 15편에 나타난 내용대로 산다면 요즘 용어로 치면 호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돼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 거의 쓸모없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의 아이들은 참 영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키웠을 때 어린아이 때, 그때 어린아이들하고 지금 어린아이들은 전혀 다르죠. 정말 영악합니다.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어린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런 거죠. 또 그런 사람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이 참으로 정글과 같잖아요. 양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자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거죠. 어려서부터. 안 그래요? 아이들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보내고자 하는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그래서 수없이 많이 대기돼야 되고 보내고자 하는 곳에 못 보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쌓여서 아이들 스스로도 경쟁 상대입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정말 엄청난 모습은 남보다 훨씬 앞서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아이를 누가 키웠습니까? 어린아이 스스로 그렇게 합니까? 어찌 보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된 건 부모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양육한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 관점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용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칭찬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이 사회에서 남보다 앞장서고, 이 사회에서 남보다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많은 걸 사용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요?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져도, 혹시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보다 더 유용하고 편안하고 더 풍성하냐가 먼저예요. 그렇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문제는 여기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어,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신분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신분이 무엇이냐는 이런 건 지금 놔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받들고 있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해 볼까요? 무엇이 걱정거리입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의 모습들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분명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고 문제거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 더 커서 다른 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만큼이 되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른이 되었다는 것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염려거리가 많다는 게 어른이 된 거 아니에요. 신경 쓸 게 많아졌다는 게 어른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어릴수록 신경 쓸 게 분명 적었죠. 뭐 의사소통을 안 해서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젖먹일 때는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배고프냐 안 고프냐? 네. 뭘 오물을 뱉어냈는지 안 뱉었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채워지면 편안했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했고 좀 더 크다면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요구에 따라 됐냐 안 됐냐의 모습이었을 텐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것만큼 염려와 근심거리 이것이 점점 많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집중도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과 상관없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의 직분이 뭐가 됐든 실제로 나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신체의 나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다 검사하고 혈관의 나이는, 심장의 나이는 자기 나이와 같기도 하고 자기 나이보다 젊기도 하고 자기 나이보다 많기도 하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대부분 그렇게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TV를 통해서 보면 연예인들 중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걸 해서 혈관의 나이가 이렇게 풀표돼서 놀래기도 하죠.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아졌다는 표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젊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영적인 나이는 성숙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순수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중도의 개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그런 나이인지, 세상에 물드는 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됐기에 세상에 물든 모습의 나이인지, 아니면 어린아이같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이 되었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런지. 자,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에 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비록 전쟁에는 질지 몰라도 끝내는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진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갔고 거기서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그 중에 뛰어난 청년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는 모습에 우리는 알고 있죠. 다니엘 뭐라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왕의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환관장에게 요구했다. 시대적인 개념을 보면 얼마나 빨리 바벨론화 되느냐가 살아남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옛날의 전쟁은 그냥 군인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힘이 강하냐가 아니라 어느 신이 더 강하냐는 개념이에요. 바벨론에 졌다는 얘기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호와를 섬기며 그냥 다시 무너질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책, 새로운 모습에 빨랑 탈바꿈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도태되는 거죠. 공룡처럼. 시대의 변화에 적응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디지털이나 이런 것에 적응하지 못한 아날로그의 모습이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지키려고. 그게 어린아이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그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변할 겁니다.
정말 너무 빨리 변해서 이제는 참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뉴스로까지 나왔던 이야기 우리가 알죠? 예. 이제 나는 다 살았나 보다 하고 딸에게 보낸 문자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음식에 살아갔다가 주문을 끝내 못하고 돌아온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제 무인이잖아요. 예? 무인권 앞에 뭘 눌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냥 뭐 달라고 그러면 됐던 시절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일일이 뭘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야 되는 그런 시대. 거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은행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서 찾아갈 일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더 빨리 사회가 변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무섭게 변해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변화된 모습에 맞춰져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죠. 변화되는 사회 속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에 빨라 오히려 발맞추려면 변화되는 것보다 빠르면 빨라야 되지, 늦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사회에서는 올바로 살아갈지 몰라요. 부족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질 거고요.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킨다. 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변하지 않은 내가 변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들은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성공하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죠. 건강하시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주님이 주시면 고마운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맞추는 거 아닐까요? 세상과 맞추려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됩니다. 눈치 빨라야 되고요. 그렇죠? 몰라도 남의 눈치 잘 살피고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남는 거잖아요. 사회에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진 않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원칙이 아니라 어느 게 더 현실성이 있느냐가 우리의 선택의 요건이 된다는 거죠. 원칙을 모르는 건 아닌데 현실로는 어느 게 더 유용하고 어느 게 더 편안하고 어느 게 더 많은 이익이 있느냐가 우리 선택의 수없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면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은 그 마지막 부분을 보았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표현한 모습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너의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 건넜던 신이든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 그들을 섬기라. 그러나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찌 보면 지금 어린아이 같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우리한테 이런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고난의 길일 겁니다. 이건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자칫 잘못하면 부적응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고 이 사회가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시편 15편에 하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한마디로 표현하죠. 그냥 순수하며라는 뜻이에요. 순수하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오늘은 좀 많은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이런 겁니다. 과연 나는 나이 들면서 잃은 것이 무엇인지, 나이 들면서 잃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 나이 들어서 얻은 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었으니까 그런 걸 얻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음으로 인하여 지금 잃은 것이 무엇인지, 딴 건 다 잃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잃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 부, 명예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선택하라. 유일하게 하나만 붙잡을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거잖아요. 그걸 붙잡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거 붙잡기 때문에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건 붙잡고 있는 건 놓지 않으면 틀림이 없는데 다른 걸 또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주님은 너무 가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분명해요. 그런데 또 다른 손으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아이들은 양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부모만 의존하죠. 요즘 아이들, 손주들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 그런다죠. 어쨌든 그게 왔다 가면서 그냥 뺑 돌아서 가면 좀 섭섭하지 않아요? 안 가겠다고 울면 안타깝지만 고맙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놀이터가 좋아서 친구들과 그렇게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그냥 딱 놓고 그냥 가죠.
한 번 불러서 안 갈 수 있지만 노는 게 좋아서 엄마 간다고 가면 아이는 아무리 재미나 아무리 즐기던 것도 놓고 가면 좀 더 크면 안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 가치입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부르면 주님 부르는 곳에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가치입니다. 그걸 머뭇거리고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손주 손녀인데 그도 뭐 이미 다 큰 손주 손녀일 수도 싶고요. 네.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피부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면,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한 말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어린 아기예요. 그 아기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그걸 시편 15편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가? 이래야 된다. 우리 계속 교회에서 뭘 따졌냐면 신분을 따졌어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근데 지금 성경은 신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분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냐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된다. 약삭 빠르게 계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어느 게 더 이익인지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유약한 자로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수한 자로서의 어린아이의 심령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좀 묵상하고 그것을 실생활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린아이 같지 않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린 절대로 100% 안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몸에 익힌 거예요. 누구의 말을 100% 안 믿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었다가 엄청 손해봤기 때문에 안 믿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경험한 게 없어서 들려진 게 다예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예. 진짜요? 라고 질문할 만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질문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그 하나님을 믿노라.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기도는 하나님 그대로 들으신다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편안합니다.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아는 아이는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모는 항상 그 일을 들어줬기 때문에 들어줄 줄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만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무리 못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라고 답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얼마든지 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맞대어서 맞나 안 맞나 재지 말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뒤에도 아직도 육신의 욕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인데도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신 주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지껏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말을 기억하며 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시편 15편에 나타난 대로 누가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그 어린 심령들에게 주님 그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며 가르쳐서 평생 떠나지 않을 생명의 길을 제공하는 우리 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